네. 너무 오랜만에 전도학교를 온 기분이 듭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좋은 차. 좋은 차가 뭘까요? 우리 좋은 차, 어떤 차를 좋은 차라고 그러죠? 크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명한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의 떡이야. 왜? 차가 있네. 근데 가장 좋은 차는 티코지만 쌩쌩 잘 달려. 내가 가는 데마다 내 차. 그게 좋은 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차에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달려야 되는데 튀고 이러고서 기름을 뭐하러 넣어. 그러고선 그림 붙여놓은 비싼 차 막 1억 3억 막 4억 막 비싼 차 탁 쳐다보고 언제쯤 저 차를 난 모를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이요. 뭐라고 돼 있죠? 아까 제목이 뭐였죠? 이미 가진 그랬잖아요. 예. 좀 길죠? 이미 가졌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미 뭘 가졌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미 가진 대학 제자가 뭐 해야 됩니까? 누리고 도전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가 응답이 있는데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있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짜 응답이 있고요. 진짜 응답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눈에 탁 만져지고 뭔가 느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놓치겠죠. 근데 잡혀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고, 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 왜 안 받은 척 합니까? 받았으면 풀어봐야죠. 선물을 줬어. 우리 홍비 랩런트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내가 홍비가 줬어. 너무 좋아. 우리 바보야, 바보. 풀어보고 확인해야죠. 예. 내가 산 게 아니라 홍비가 줬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은혜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먼저 안 쓰고 본론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다큐인지 그걸 하나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8살 아이예요. 8살. 근데 8살 무당이에요. 8살 아이가 무당이라니까. 예. 얘가 학교 생활을 못해요. 공부를 못해. 학교 가서.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뱃속에 가질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달 내내 괴로워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데 얘가 커가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아빠하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뭘 했는데도 길이 없어. 결국에 누굴 만나? 무속인을 만나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8살 아이가. 8살 아이가 작두를 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칼날 위에 막 울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막 이래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할머니 할머니 같은 말로 부모에게 말을 해요. 한복을 탁 입고 집안에 뭐요? 그 점치는 곳을 차려놨어. 낮에 손님들이 와. 그럼 갑자기 어린아이, 아빠한테 막 장난치고 막 이랬던 8살 아이가 딱 그 한복 입고 딱 그 앞에 앉아서 있으면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른 같은 소리를 막 해. 예.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울며 불며 이 아이가 군내림 하는 거를 신내림 받는 걸 안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라 그러냐? 답이 없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서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그 엄마도.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런 거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도망가 있어, 저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우상숭배 왜 할까요? 도대체? 우리 지나가다가 무속인들 이렇게 보잖아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오늘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인데 불신자의 영적 상태인데 이들에게 뭐요? 우상숭배할 때 오는 상태가 뭐냐면 재앙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알면 안 하겠죠.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제가 전공이 조각이거든요. 대학 때 이걸 딱 보면서 대학 때요 장승을 2m 정도 되는 장승을 2개를 깎았어요. 제가 대학 때 학교 축제 때 예, 조속가니까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목각을 잘하니까 자네 이거 좀 한번 깎아봐. 그러더니 전봇대만한 큰 나무 2개가 떡하니 우리 그 과 앞에 있더라고. 신나게 깎고 해서 학교의 땅에 깊이 파갖고 그걸 딱 세워놨어요.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신난다고 그러고 뭐 했냐 그거 해놓고요 돼지머리 사다가 놓고 학교에서 돼지머리 사다 놓고 축제합니다. 어디서? 대학교에서요. 네. 막 굿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돼지머리 갖다가요 다 잘라서 또 먹어요. 학생들이. 예. 제가 지금 먼 나라 얘기하나요? 고대, 연대, 실제 대학에서 이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복음이 없어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 안 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장승 하는 거, 문화 유형제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지역마다 가면은 장승이 딱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지역 지켜준 장승이라고. 아마들이 뭐냐면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에 귀신이 딱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자, 출애굽기 9장 1절에 뭐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예. 여호와를 섬기도록. 즉 뭡니까? 출애굽. 어디서 출애굽? 우상에서 나가라.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상 가득한 현장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갈대우를 떠나라.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라. 예. 자, 우상 숭배가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 즉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뭐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 이 사단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오는 이 재앙의 문제가 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상태가 오냐? 지속적으로 괴로움이 옵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좀 할게요. 어려서 같이 교회를 같이 다녔고 그랬던 친구인데 한 대학을 가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만나면 늘 무슨 말을 하냐면 어젯밤에 삿갓 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해. 그래서 난 무슨 말인가? 너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엄마가 맨날 산기도를 가. 왜 산에를 가? 그때 어릴 때니까. 지금 그러지. 그런데 대학에 가서 딱 만났어요. 연락이 왔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이제 만났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잘 계시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그렇게 돌아가실 연세가 아닌데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기도하시면 집사님들을 불러서 집사님 집안에 이런 거, 집사님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다 맞춰줘. 예. 다른 말로 예수무당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러니까 즉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죠. 예. 근데 이분이 주로 가는 게 뭐냐면 산기도를 많이 가. 예. 산기도 갔다 오면 다 교회에서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옆에서 막 먹을 거 뭐 돈 할 거 없이 찾아와 갖고 기도해달라고.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12시간 되면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벽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받기 싫다고 막 싸웠겠죠. 왜?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막 공격받는 거예요. 안 돼. 결국엔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뭐 했냐? 내가 구슬해야겠다. 신을 받아야겠다. 무당이 됐어요. 그럼 너무 1년 동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안이 부유해.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나가서 팔이 부러져 들어와. 또 다리가 부러져 들어와. 아들이 나가서 계단에서 굴러 팔이 부러져.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25kg까지 빼짝 말라. 빼짝 마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유언? 너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우상 숭배할 때 오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되냐? 점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쌓인다. 본인이 어떤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이 있다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됐더라. 예.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신이 내가 있는 곳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시켜서 7 귀신을 도로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 예. 종교 생활하면 이런 우상 숭배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알지 못하니까.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좀 크게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릴게요. 우리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돼요. 아까 그 어머니가 막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받기 싫어서. 그 아이도 막 아이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하기 싫은데 뭐라 그러냐면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너무 평생 해야죠. 뭘 하다 맙니까?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생 해야 된대요. 평생 뭐요? 귀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걸 안다면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귀신에게 집어삼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 어머니가 귀신을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상태가 어떻게 되면 완전히 귀신이 주인 되어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주변에서 제사를 지낸다.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상숭배. 그러면 이런 상태와 또 요거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간다 그러면 착해지니까 교회 가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착하게 살면 구원받나? 맞습니까? 제가 어려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그 버스에서 오라이 하면서 탁탁 이렇게 쳐요. 예. 근데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앞에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를 참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착하면 구원받냐?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데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착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누굴 맨날 두들겨 패고 도둑질을 하고 그럽니까? 이 착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는데 사람들은요, 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예. 근데 이게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할 수 없이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뭔 죄를 몰라요. 어떤 죄는 아냐?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알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원죄를 모릅니다. 불신자는. 이게 무슨 죄 하면은 본인이 내가 스스로 짓는 잘못된 죄.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거 아닌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뭡니까? 봉사, 공을 닦고, 예. 헌금 많이 하고, 천주교에서,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표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죄를 그거 하나 사면은 돈 주고 사서 해결받는 거. 참 얼마나 좋아. 예.
한 2장 사서 해결받을 수 있으면 2장 사고. 예. 또 뭐 합니까? 이거 합니다. 고해성사. 누구 앞에? 사람 앞에요. 헌날 사람 앞에 아무리 해도요 해결되지 않는데 몰라요. 예. 진실하면 될까요? 종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진실. 예. 얼마큼 진실하면 될까요? 모든 종교에서 이 말을 합니다. 진실하게. 예. 요즘 교회에서는 또 이런 거 하죠. 할 수 있어. 예. 그 어떤 무협이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넌 할 수 있어. 너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 뭐로? 내 선행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로. 자, 됩니까? 그거 갖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자, 율법. 율법을 어디서 많이 얘기합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예. 다 지킬 수 있어요? 예.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 안 돼요. 전 아까도 우리 남편하고 투탁대고 이렇게 좀 말다툼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오늘 메시지 해야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예배 전에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반대로 그러고 왔으니 근데 은혜 받으면서 아유 내가 이해를 해야지 또 이렇게 되는데 예,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얘기합니다. 선. 예, 착한 거잖아요. 선행. 어디서? 불교. 또 천리교.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왜? 죄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돌고 돌고 돈다. 빙빙빙. 예.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그 수녀분을 만났는데 그 수녀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자를 몇 가마니를 갖다가 까요. 이렇게 계속 볶긴 그 작업을 하고요. 예. 위에 수녀, 가장 위에 큰 수녀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 머리가 없습니다. 뒷머리가, 이렇게.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그 캐톨릭 병원에서 계셨는데, 거기 그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니까 수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큰 수녀님이 하루는 저녁이면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의료이신인데 지나가는데 뭐가 쓱 지나서 대머리인가 이렇게 봤더니 뒷머리가 없더래요. 네.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캐톨릭 병원에 가고 나서 기숙사에 계시는데 이제 거기는 노인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호사들이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빨리 내려오세요. 누구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이 멎어. 이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잠을 주무시면 이렇게 자꾸 구렁이가 들어와서 꿈에 자기 목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냐? 다 죽어가는 노인들 욕창이 말도 못한데 거기를 닦아주지도 않고 앞에 서서 이것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기도만. 근데 어느 날 여자 3분이 와갖고 그 아픈 사람들을 다 닦아주더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봤더니 교회 사모님들인 거야. 교회 사모님들이 와서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닦아주고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찬양을 틀어달라고 임종 직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나는 저희 아버님 집사거든요. 근데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대학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이 우상숭배하는 이 배경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 만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박수를 치시고 예배하러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 이거 갖고 인간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구원의 길이 선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봤더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에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거듭남이 뭐냐고. 거듭난다. 엄마 뱃속으로 내가 그럼 네가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받을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안 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손에 딱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네. 바람이 잡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 그랬어요. 11절까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놀러 가다가 봤습니까? 아니요. 기도 시간에 제9식 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구원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답을 얻길 바랍니다. 왜 우상숭배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왜 구원받는 길이 없을까요? 왜 도대체 왜? 왜 안 될까요?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번성, 생육,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요?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인간이 누구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단순히 그냥 선악과 하나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친 상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패한 상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영적 영이 죽은 상태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럼 무감각 상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보세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럴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러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태냐? 썩어질 것만 붙잡고 있어요. 썩어질 거.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서 당연히 마음, 영혼, 생각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육신 문제 따라오죠. 정신 문제 오죠. 요즘은 공황장애, 분노장애, 예, 막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요. 우울증. 결국에는 그런 상태로 딱 잡히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주어서 내가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탄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국에는요. 내세 문제. 죽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 예. 이런 상태에 잡혀있는 이 상태.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원죄, 영적 상태입니다. 원죄의 영적 상태. 예. 이런 상태에 딱 잡혀있어요. 이 상태에서 인간이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려고 뭔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죠? 아까 말한 선행, 또 종교, 또 철학. 요 세 가지 전부 다 인간이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디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오늘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냐? 이걸 몰라서 그렇다. 뭐냐면 바로 원죄를 모르니까. 예. 원죄에서 이 원죄의 결과로 온 자범죄. 또 뭐죠? 우상숭배하는 죄. 알면 하겠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당연히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예.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믿음이 뭔지 몰라요. 예. 또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행위. 근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되죠. 절대로. 예. 우리 대학자들이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은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 말씀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저는
불신자한테만 이게 있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한테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상숭배라. 응답 못 받는 이유. 이게 즉 뭐죠? 내 안에 그림 하나 그릴게요. 나 예수님 여기 계시고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태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태로 가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버려라. 예. 뭐냐? 우상망대. 즉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미 가진 대학 제자들이요.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가는 거 그걸 붙잡고 가는 거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며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연히 그 북한 현장을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눈 딱 응애 하고 나왔는데 북한에 살아. 우리 여기 우리 대학 제자들,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눈 딱 떴는데 우리가 다 북한에 산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예배할까요? 아마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우연히 그 영상 하나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 성경책을 이 한 장을 갖고 막 조용히 읽더라고요. 큰 소리도 못 내. 찬양 못 해. 우리 아까 막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못 해요. 그런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복음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세상에 이렇게 이 우상숭배는요. 이게 사단이 뭐요?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근데 구원받은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런 우상망대, 나, 물질, 성공.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편리주의로 그 우상망대를 깨트려 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777 뭐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주셨는데 뭐합니까? 뭘 누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뭐합니까? 도전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어디요? 전달해라. 이렇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망대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뭐 한 장씩 A4 용지 한 장씩 나눠드렸죠? 한번 그걸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다 한번 펴보세요. 읽고 듣고 복되도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문을요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소리 내서 좀 길지만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7망대 시작.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3초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빛, 3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3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명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을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즈,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5가지 확신, 구원,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죄, 승리를 가지고 전도자의 여행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7대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가진 자로서 내 현장에서요, 아침, 안압밤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낮, 밤. 예. 저번에 30분을 기도해라 제가 그랬는데 30분이 참 길죠. 그런데 30분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100년의 그 시간표 안에 30분은 너무 작습니다. 그거를 매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딱 발판이 되어져서, 예,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떠난 주님이 요한복음 잠깐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여정 길을 찾아가세요.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예. 하나님 주신 이 언약,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 원죄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기본 메시지를 아닙니다. 기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플랫폼 그러잖아요. 예. 늘 주님의 주신 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주여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받아 누리고 도전하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